주님 안에서 한 주간 승리하셨나요? 오늘의 만나 정승일 권사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자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위로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참 위로인 것입니다. 위로란 단순히 위안이 아닙니다. 사람은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위로는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의 위로는 감상이 아니라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힘이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주고 지혜가 되어주셔서 어떠한 난관이라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기쁨과 위로가 있을 뿐 아니라 진정한 하늘의 보상까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잠시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만나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의 복 시작하겠습니다. 팔복에 관한 예수님의 두 번째 선포는 애통하는, 슬퍼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예수를 따라 살려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르침이라는 부분을 유념해 두어야만 합니다.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슬픔이 없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닮은 사람들,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슬픕니다. 아픕니다. 우선 자기 자신의 삶에 슬퍼할 만한 일이 가득 차 있어서 슬프고 아픕니다. 별 문제 없이 살아온 것 같은데 어느 날 큰 병에 걸리거나 큰 사고를 당해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치료, 회복이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큰 병이나 사고 없이 살아온 것 같은데 나이 들어가며 약해지는 몸과 마음 때문에 서글퍼지게 됩니다. 나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일자리를 잃기도 하고 경영이 어려워져 폐업을 하기도 합니다. 파산 같은 큰 재정적인 위기 속에 심겨워하게 되기도 합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끊어져 힘들어지기도 하며 자녀의 문제로 낙심하며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없으면 슬프지 않을까요? 여기서 예수를 따라 사는 어떤 사람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건강, 경제적인 상황, 가족들의 형편, 대인관계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전혀 슬프지 않을까요? 사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를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사이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마땅히 살아내야 하는 삶의 모습과 실제 삶의 모습 사이에 괴리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서 생명의 법과 죽음의 법,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뒤엉켜 있는 현실에 당혹스러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자신이 공고한 사람, 비참한 사람이라고 외쳤을 때 바로 그 슬픔과 아픔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 되심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엎드려 말합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자신을 떠나달라고 예수께 부탁드렸을 때 바로 그 슬픔과 아픔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정말 깨닫게 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예수를 따라 살기로 마음 다해 결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정말 예수를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로 아파하고 슬퍼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게 예수를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슬퍼합니다. 애통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주변을 살펴볼까요?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 울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울고 있는 세상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심판을 앞두고 있는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보시며 울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우셨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들 역시 울 줄 아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럼 예수께서는 왜 우셨을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들도 웁니다. 원리를 살펴볼까요? 크리스천의 영적 성숙은 한마디로 사랑의 성숙입니다. 예수를 닮아갈수록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아파하기로, 슬퍼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주변에서는 늘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이 마를 새가 없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삶의 상황에 그리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를 닮은 모습이 아니어서 슬프고 이 세상에 눈물로 가득 차 있어 아픕니다. 눈물을 흘리는 우리들에게 예수께서는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복이 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증언입니다.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국적, 성별, 사회적 신분에 따른 어떤 차별도 없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모두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 만나는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심판을 받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회복을 선포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안으시고 어부시는 하나님,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려고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넣으신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메시아의 역할은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세상 역사의 끝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일어날 일에 대해 요한계시록 21장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결국 모든 슬픔과 아픔이 사라지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우리를 이토록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절망하는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문제를 넘어서게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가장 포기하고 싶은 그때 우리를 한 번 더 일어서게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쁨은 슬픔이라는 토대 위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마땅히 슬퍼해야 할 슬픔을 외면하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진정 슬퍼해야 할 일에 슬퍼하고 아파해야 하는 일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과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프고 슬픈 삶의 현실 속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아픔과 슬픔 속에서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회복되게 하셔서 예수를 닮은 사람들,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격이, 정체성이, 삶의 목적이 바로 서는 우리가 되어 어디서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위로하여 변화시키는 복의 통로로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